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우리가 기쁨을 얻고 또 소망을 얻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지자고 인사하시죠.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그러한 의문점들을 통해서, 문제와 의문점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답변해주고, 신앙적 답변을 통하여 그들의 해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충만한 교회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세속적인 모습들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인하여 교회에서 나눔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각각의 어떤 팔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어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들어오고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비추다 보니까 마음들이 또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고, 올바른 기준을 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런 나눔으로 인해서 점점점 교회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고 앞선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지혜로서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생명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도는 로고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에 관한 복음, 십자가에 관한 그러한 진리, 이러한 뜻으로서 해석되어지고 있죠.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진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말씀, 십자가에 관한 복음을 통하여, 즉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즉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십자가의 그러한 복음, 진리,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물 가지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녹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정말 그 모든 삶과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희생하셨고 섬김의 길을 걸으셨고, 또 믿음의 본을 통해서 온전한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섬김의 길이며 겸손의 길이요 낮아짐의 길이요 희생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몸으로 실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짐과 섬김과 겸손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 흑암 가운데 있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고자 함이다라는 것을 골로새서 1장에도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임의대로 스스로 오지 않았고 비록 마리아라고 하는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8장 같은 경우는요 5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아버지시다라는 것,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와 같이 보내심을 받은 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의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가 하신 모든 말씀도 아버지께서 주셨고 행하는 모든 것 또한 임의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본 것을 가르치고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은 보내신 자의 그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죠.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와 같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해주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십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두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쳐 주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쳐 주셨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의 소유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가 그 안전한 그 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은 이제는 우리에게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의 소유권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가 지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 받도록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제는 그때부터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너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다. 그러니 내 관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 이끌어 주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기억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중 안에 온전히 인도함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성령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이끌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임의대로 오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내심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은,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지혜 있는 자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폄하하고 함부로 생각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셨고 그 이름을 우리가 모셨고 그 이름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편지로서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녹아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능력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얻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는 분명하고 확고하게 우리가 짚고 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이댑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 지식인들을 통하여 세상의 합리적인 이론을 통하여 들이대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들로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만이, 피 흘려주신 그 공로의 사건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밀착하며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자꾸 잊혀지니까 스스로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며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또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 어떤 것으로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구원의 방법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로 전도라는 것을 예를 들죠. 전도는 정말 그 다른 훌륭한 방법, 뛰어난 방법들이 있지만 전도라는 것은 입술과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 복음으로서 증거될 때 그들은 십자가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냐 이야기하지만 그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입술과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죽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19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 이사야서 29장 1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기이한 것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를 없어지고 그리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앞절의 1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인간이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나 마음으로는 떠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경배한다고 있으나 마음은 떠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나타냄을 통해서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총명을 없애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기이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가장 그들이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정말 미련하게 생각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그들의 지혜가 헛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지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죽으심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것도 그들이 생각하는 저주의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이는 곧 오늘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또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그 죽으심을 우리가 한없이 기억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사건을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부활을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우리는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기이한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가 헛되고 온전치 못하다는 것, 생명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가 자꾸 이 세상의 어떤 하나님과 부딪히는 지혜가 고린도 교회인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꾸 이렇게 분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만이 참 지혜고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 참된 지혜요 참된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는 정말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대속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비록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생각하지만 바로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22절에 보니까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전파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왜 거리끼는 것일까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왔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는 역사들을 보아왔고요, 광야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없이 크고 놀라운 분이라는 그런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을 수없이 많이 봤던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멈추는 사건, 해가 뒤로 물러가는 이러한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이적들을 이들은 봐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능력으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표적을 통하여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낮아지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삶을 보내셨고, 물론 능력도 나타나고 이적도 행했지만 마지막 그의 죽으심의 사건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실패했다고 믿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신명기 23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는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요, 구원의 주라고 오신 예수께서, 생명의 주로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러한 표적과 능력을 통하여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고, 그러한 능력을 통하여 나타내 주기를 바랐는데, 저주의 나무, 그러한 저주의 나무에 그가 한없이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그렇게 한없이 부족하게 나약하게 죽으실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메시아라면 다윗과 같이 정말 온 나라를 정복하고 그 군사력을 통하여 그 힘을 발휘해서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표적을 나타내줘야 그게 메시아 아닌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메시아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구원의 주로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보기에는 철저한 패배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그들이 봤을 때는 무능력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거리낄 수밖에 없는 거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구원할 수 있어? 어떻게 저주받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믿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으로는 인정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인정하지 않죠. 왜? 각각의 자기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요. 자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정말 이 지역에는 수많은 그러한 지혜자들, 무슨 정말 철학자들, 학파, 그래서 굉장히 철학이 발달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들의 지식인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의 주를 섬긴다라는 것은 그들의 생각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거예요. 참 미련하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어?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 그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러한 지혜를 찾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해서
구원이 어디 있고 영생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영혼이 어디 있다라고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반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는 거리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 피 흘리신 사건이 철저한 패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그 죽음의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거든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죠. 어리석다고 비웃죠.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을 믿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내가 안 후로부터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같이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 어디 있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어디 있고 가말리엘 가문이라고 하는 정말 가장 훌륭한 그 가문 가운데서 지식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도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 지식으로도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요, 사람을 임의로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임의대로 정죄할 수 없는 거고요. 심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지식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정말 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능력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최고의 지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강함보다 강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 지혜로움보다 정말 강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지혜요 참된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그 진리의 사건을 통하여 정말 저주받은 사건, 그리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이요 부족한 사람이요 많이 정말 연약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장 강하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세상이 보기에는 무능하고 실패한 것이 보이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강함과 최고의 지혜로움이 되어짐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밀착하여 끝까지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통하여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지혜를 통하여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강함을 통하여 영혼을 지옥불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그 공로, 예수의 피의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고 천국에 이르게 할 수 없고 사망에서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정말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곳에서 다시 한번 출발하여 정말 우리가 2020년을 준비하면서
이 복음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새기고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알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의 최고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요.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가졌기에 이제 주님과 함께 그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전하는 입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디고 무식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우리에게 함께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따르는 표적으로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의 역사, 진리의 능력,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마귀의 세력을,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죄악의 세력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무능하고 실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최고의 강함과 지혜임을 알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